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부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네가 그 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삽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삽시다. 아멘.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여기 오늘은 뭐라 그랬죠? 게네사렛 호수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로 나오죠?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둘씩 형제죠. 그러니까 둘이 형제. 그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나이는 대략적으로 한 20대 청년들, 아주 힘 있는 혈기 있는 그런 청년들에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 신분도 소득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도 옛날에는 어부들을 하면 좀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낮은 사람. 근데 오늘날에만 동업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같이 일했다, 동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형제들끼리의 동업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업했으면 뭐가 있어요? 싸움도 나고 뭐 요새 그래서 한국에 말하는 게 동업하면 다 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업하는 거 망한다. 근데 하루는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가서 밤이 막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이 맞다가 그들이 건물을 던졌다 내렸다 올렸다 던졌다가 올렸다 해봤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마 그때는 밤새도록 수천 번 내렸다 올렸다 했을 거야. 근데 빈 건물이에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기서 보고 또 자기들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도 어떻게 그 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빈배 건물이 없어. 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귀한 거죠. 노하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노하우가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그러나 많은 경험도 진리도 아니죠. 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배니. 그래서 요새 저 섬에 사는 사람들 배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오면 또 잡히죠. 주는 대로 해야죠. 이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알아보요. 근데 그들은 가서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물만 올렸다 내렸다 요새같이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육체적인 노동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많이 지쳤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죠. 실망해서 이제 빈배에서 그냥 고기는 없고 그물에 걸려있는 모든 티끌만 이제 그걸 씻고 있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사람은 뭐 하다 나가 보고 자기가 한 성과가 있을 때는 뭐가 돼요? 피곤이 덜하죠. 근데 성과가 없으면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 뭐 다 못 잡았으니까 그 중에 다 많이 못 잡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렇고 열심히 잘 키운 자식 있잖아요.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클수록 삐뚤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고,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이 안 되는, 탈락되는, 밤잠 안 자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부도가 덜컹 났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빈 그물만 싣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인이요 또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의 그 혈액형에 따라서 다혈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또 점액질,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 중에 다혈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승부욕이 강한, 그래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 운동할 때 보면 평상시 점잖았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혈질이고 상대에게 태클도 걸고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욱하고 비교적 단순해서 곧잘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질 때문에 남을 다치게 하고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또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비조직적이고 비실제적인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성격 때문에 남의 말에 금방 뭐가 되겠죠? 귀가 쏠깃해서 흥분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즙질. 이 담즙질은 독재자의 기질이 있다. 독재자의.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은 담즙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증은 비판의 능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민해서 감정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그 사람들은 예민하죠. 그리고 비판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은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완벽. 그런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신중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뭐 하겠어요? 그저 부시렁거리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기질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이 기질에 가깝다고 보느냐? 베드로. 베드로는 뭐하죠? 성격이 다혈질의 사람이죠. 다혈질의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서 그런지 꼭 어떻게 보면 호수 같았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하잖아요. 조용하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뭐죠?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죠. 사실 갈릴리는 바다의 호수예요?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다 같은 넓은 바다. 거기 가보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가보면 거기 가면 그래서 갈릴리 베드로 어부, 베드로 고기라고 팔아요. 베드로 요만한 거. 응? 그거 가서 또 가면은 또 여행 가면 다 먹고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니까 거기 풍랑이 막 일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걸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풍랑이 막 물이 오니까 아주 죽겠다고 소리 아우성 치고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폭풍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 다혈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종인 말고에 뭘 했어요? 어? 그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칼을 이렇게 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칼로 쳐서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뒤에는 주님을 인정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뭐 그 외에도 베드로에 대한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베드로의 다혈질 기질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연약하고 단순했던 베드로지만 나중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버릴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나는 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려면 첫째로 순종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떠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막 지치고 힘이 들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과 배를 조금 띄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그 그물 씻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3절에 가면은 조금 띄우기를 원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 지금 당신 말이야 나 지금 이거 하고 말이야 피곤하고 뭘 왜 그 배를 지금 우리 지금 씻고 빨리 씻고 가서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식들도 부모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아마 대꾸했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나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내가 왜 가요? 나 지금 빨리 쉬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럼 배 띄면 자기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띄웠으니까 배 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시간은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대꾸할 거예요. 요새 자식들 뭐 부모한테만 대하잖아요. 순종하는 애들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거의 다 보면 뭐 대꾸하죠. 아마 지금 건물 씻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부모에게 공박을 주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게 대가를 받아.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죠? 대가예요.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러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헌신은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시몬은 예수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앞에 좀 덜 띄워, 좀 머리 띄워라. 그러니까 띄워갔어요. 아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적극 순종해서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아요. 머뭇거리다 보면 뭐가 되죠? 머뭇거리다 보면 자꾸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적극.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려고 빈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더라도 순순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떨 때부터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나이가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10대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했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배운 그 말씀이 평생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만 나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20대부터 부름을 받아 순종했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에요. 어른들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모세는 언제 부름 받았어요? 80세 받았어요. 하나님은 순종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삼으셨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순종하면 여러분의 빈 거물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아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고기 떼를 시몬이 던진 그 물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고속으로 물어놨어요. 왜 그 고기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그 물에 고기들이 그렇게 들어왔을까? 자기들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보잘것없어도 솔직히 보잘것없잖아요. 뭐 배 뭐 띄워서 고기 조금 띄워서 육지에서 조금 띄웠는 거 보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 뭐 크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이 뭘 하느냐?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문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의지했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기 전에 본문 4절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던 그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배 타봐서 예수님이 이제 의기를 육지에서 조금 앉으사 무리에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말씀에 보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자기들 심령을 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고 된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려는 말은 이 말씀에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 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말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이 말씀을 레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헬라어로 뭐죠?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 심령 속에 말씀 막 역사하는 그걸 레마라고.
그것도 레마 말씀이거든요. 레마도 말씀이고 로고스도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나 거기서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져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포기할 줄 모릅니다. 누가 시키면 내가 이거 잘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안 돼요를 많이 합니까? 맞습니다. 돼요를 많이 합니까? 네? 우리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 안 돼요를 많이 합니다. 대다수가. 돼요보다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를 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아니죠. 안 돼요. 안 돼? 아니야.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잖아요. 뭐 조금만 잡으면 얘가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러지. 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몰라도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 입 밖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말을 가르쳐 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먼저 말부터 내 거부터 보잖아요. 하고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도 이 해변에서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어부로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들 밤이 새도록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했지만 고기 잡은 게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선생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우리 속담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이게 생긴다는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지. 밤에 자다가 뭐 시킨다고 이거 안 듣는다고 안 돼요. 내가 왜 해요? 밤에 내가 잠을 자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생기겠어. 여기서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복이 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다. 꼭 그렇게 얘기했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 어디 있겠어? 둘째, 남에게까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 깊은 데 던지니까 자기도 복 받았어. 근데 거기 보세요. 이제 남에게까지 복 받겠어요. 요사이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왜 싫어하죠? 그래서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야지. 응? 왜 그렇게 뼈? 그래서 그게 아무리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늘 자기보다 이거는 남이 못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배 아프다 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좋지요. 박수를 쳐줘야지. 근데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돼. 오늘 여러분 늘 자기보다 남이 못 되다 하는 아주 나쁜 이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 그러면 내 자신을 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찢어진 그 그물을 씹고 있는 그에게 말씀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한마디에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힘이 많이 잡힌 그물이 찢어질 정도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잡혔으니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친구들까지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넘쳤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서는 이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듯이 우리가 순종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을 인지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서지도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 무릎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엎드렸다고 했어요.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엎드렸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미쳤어?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엎드리길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참 주님의 그 능력이 자기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랬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다면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분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 고백한 사람이 그분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부름에 순종했어. 이제 불렀어. 자기를 떠나고 고백하고 나니 이제는 본문 9절로 돌아갑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고
그때 이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제는 너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너는 뭐 하는 사람, 뭐 잡는 사람으로? 사람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앞에서 순종은 단순히 자기 입에서 그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순종하는 일 연장선에 있고, 여기 취한다는 말은 고기를 잡은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 사람을 잡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단순히 어부에서 전도자로 직종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부의 일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삶을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고기 잡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던져가지고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으니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중상적으로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막 건물 찢어도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보세요. 계속 아마 아주 고유했을 거예요. 그리고 큰 고기 잡았다고 날마다 좋아했을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많은 부도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죠. 그 가치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직장에서 상급자가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 뭐 사장도 되고 회장이 된다고 했어. 물론 그것도 때때는 즐거움이 있겠죠, 그때. 그러나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뭐 닛산 회장이 일본에서 이제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니까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외관보니까. 왜 그래? 자기 회장 됐을 땐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자기한테 뭐 불리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 자기가 이제 잡혀갈 거니까 전부 다 세간에 공항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매수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좀 세상 이렇습니다.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지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10년 안에 다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실제로 미국에서 청년이 돼가지고 3년 만에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본문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는 것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 있잖아요. 소방관들이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귀한 일입니까?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했지만 금방 또 사라져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몇 달만 되면 자리를 잃는다고 했죠.
석 달만 되면 다 잊는다 그랬죠. 금방 막 뜯다가 한 3달 지나면 언제 그랬나 이래. 불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아이가 죽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잠시 건져냄을 받은 그 가치는 얼마나 별일 아닌 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때 불 속에서 건졌을 때는 정말로 가치가 있었는데 그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에가 불 떨어져가 영원히 산다 생각했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한 가치라도 영원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 지옥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기가 올라오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뭐 한다고 했어요? 죽지 않아. 뜨거운 기요. 그 뜨거운 지금 여러분 날씨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더워가지고 헉헉거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디 잠실 나가봤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지러워. 우리 사모는 어지럽다고 그랬어요. 어지러워. 근데 이것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뜨거운 그 죽은 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 목이 갈증해가지고 내게 뭘 한 방울만 던져달라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어.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은 해 아래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판단하시겠다고 했어요. 판단은 내게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헛되고 헛된 해 아래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이턴 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는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거기 잠깐 서가지고 기름을 주유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 그쪽이 그렇죠?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레이턴 포드 목사와 같이 일행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예, 2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0년 선교활동 중에 2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이 또 묻는 거예요. 불쑥 나타나가요.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 10년 동안 있었는데 2명밖에 못 했는데 왜 그 기간 동안 계십니까? 다른 데로 가죠. 그때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 매우 아주 자기 깜짝 놀랐듯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레이턴 포드 목사는 공항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감정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대답에 이 레이턴 포드 목사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생각합니다. 저거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분명하게 복음의 성경에 말했어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합니다. 사람이 전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레이턴 포드 목사가 충격받았던 그 얘기를 여러분도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인생의 빈 배, 그 빈 건물을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빈 배와 빈 건물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유통기간이 지나버린 쓸모없는 폐기물 뿐이었다를 알고 과감히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그물을 던집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내 배도 채우고 내 동물의 배도 채우고 모두가 더불어 수많은 흑자를 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흑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베드로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정말 배울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비운 후에 나를 깨닫고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